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에서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의 끝 종착지는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온 인류 앞에 놓여있는 운명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심판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과 20장 6절에 나오는데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호수 지옥에 빠지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죄는요, 바로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이 사망에 누구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라는 건 내가 지은 죄, 내가 태어나서 지은 많은 죄들을 자범죄로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원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원죄가 무엇이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로 온 인류에게 이제 사망이 찾아왔거든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진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게 됐어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계승된 죄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죄의 본성, 또 세 번째는 원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승된 죄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악된 상태가 그 다음 때에서 다음 때로 계승되어서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진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죄의 본성은 죄가 우리의 전 속성을 부패시켰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이고, 원죄, the original sin이라고 부르는 이 원죄는 아담의 원죄가 연속적인 세대 계승을 통해서 전이가 되어서 속성의 도덕적 부패를 초래했다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용어 모두 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인간이 모든 측면에서 부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we were by nature, 본성 자체가 본래 the children of wrath,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의 세대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죽으니라, 8절에 그의 아들이었던 셋이 죽으니라, 또 셋의 아들이었던 또 후손이었던 에노스가 11절에 보면 결국엔 죽으니라, 17절에 마할랄레알이 죽었고 27절에 무두셀라가 죽으니라, 31절에 라멕이 죽으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창세기 5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또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담의 범죄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전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전달되었다. 이 전가의 의미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이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전가란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전가의 놀라운 원리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모든 세대를 걸쳐서 아담에게서 각 사람에게 직접 이 죄가 전달되고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이 이제 내려졌다는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죄가 어떻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론의 비전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점을 지지하는 부류는 크게 두 부류로 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지 않거나 또는 전가가 된다고 해도 인류가 아담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관점을 지지하는 분들이라 보면 되겠죠. 펠라기우스주의는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영혼을 각각 만드시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담의 죄는 인류의 자유의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또 알미니아주의는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부패성, 죄책감 그리고 정죄를 물려받는다. 그러나 아담의 죄에 책임이 없고 오직 자신이 직접 지은 죄만 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즉 이 원죄,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그런 주장이 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지금 전가가 되었다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담과 인류가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는 언약적 대리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담이 어떤 법적인 대리인이라는 관점을 지지하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표 견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담을 전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 이외에 어떤 사람도 그의 첫 번째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담의 죄에 참여하여 정죄받는 자로 보신다라는 이론이에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 대표 이론입니다. 또는 근원 견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어떤 견해냐?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물학적 조상으로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그 허리 안에 씨앗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씨앗으로서의 인류란 아담과 분리될 수 있는 어떤 타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로 엮여진 동질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는 물리적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아담 안에서 물리적인 씨앗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그 물고기 안에 어미 물고기 안에 많은 물고기 알들이 있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아담을 모든 후손의 근원이 되는 씨앗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도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증거로 논리로 펼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레위는 200년 후에나 태어나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쳤지만 그거는 레위도 바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레위도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후손들의 씨앗이 자손 조상들의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관점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비전가, 전가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관점이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지금 어머니께서 나를 수태한 그 순간부터 지금 자기는 죄인이었다. 본질상 본래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시작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점을 지목하면서 그때부터 자신은 벌써 죄인이었다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얘기를 다윗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전가라는 그런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이 주장에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방금 봤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범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라는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아담에게 분명히 내려졌고 아담이 아까 죽었다라고 로마서 창세기 5장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Sin entered into the world.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Death passed upon all men.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과거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시간대에 즉각적으로 이 사실들이 이 진리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All have sinned.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자신이 현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란 말씀을 우리는 성경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 로마서 5장 12절 후반부의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 성경은 이렇게 전가의 원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본래 본질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무엇이냐? 이 전가의 원리가 반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가 지은 죄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가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 죄인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돼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가된 죄, 그 원죄 있죠. 누구나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사람에게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의를 내가 덧입어 의를 전달받는 전가에 의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당신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로운 자가 됩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면 모두가 그러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죄를 안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이 굴레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하는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전가의 원리를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 혹시 아직 그 원죄의 형벌 가운데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의 굴레에서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 예수의 의를 덧입는 이 전가를 또 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